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농부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결실의 계절에 신앙이 점점 무르익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벅찬 감격과 그리고 기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 민족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겪으면서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그 기간 70년이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때가 되매 1차로 그 포로에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런 그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포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돌려보내실 때에 그 백성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때에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억압받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해방을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입에는 정말로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들을 그렇게 포로로 해서 귀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이 가득 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로 귀환했기 때문에 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귀환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포로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 귀환한 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에 있는 강이 흐름같이 강의 물이 줄줄이 이렇게 넘쳐 흘러가듯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 포로들이 빨리 귀환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두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4가지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는
큰 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의 생활에서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그 기쁨으로 수확을 하는 이런 어떤 꿈, 이런 비전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쁨의 감격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의 그 감격을 표현을 할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로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을 때 이런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아직도 주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기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도 꿈꾸는 자 같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 꿀에 꿈을 가지면서 꿈을 가진 사람이,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꿈이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에 무관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자기들만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포로 귀환 생활,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귀환받지 못한 남아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택함받은 잃어버린 백성들 바깥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들도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이런 꿈을 날마다 우리가 꾸고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큰 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계획. 본문에서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본국으로 귀환시켰던 이 사건,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조국 유다로 귀환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전도가 쉽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우냐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할 때에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복음과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진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생기지 않고, 전도자가 없으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만나서 제자 되기 전에 밤새껏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정말로 제자의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2배의 가득 고기가 차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에 자기 주장만 하고 안 된다고,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렇게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의 경험만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헛당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으로 비춰봐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도 안 맞췄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상식과 자기의 모든 경험과 실력을 다 뒤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해봤으나 안 됐더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열매가 절대로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단지 주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소개하기만 하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소가 밭을 갈 때에 소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밭을 가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장갑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갑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손, 사람의 손이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 전도 모두가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행하라면 행하고 순종할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남아있는 포로들의 그 조속한 귀환을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강우기에 남방 시내들이 철철철철 흘러넘쳐 흐르듯이 포로들도 힘차게 돌아올 것을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4절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큰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마귀도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의 대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으나 아니 되고, 반면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으나 아니 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벽기도, 금요기도, 정시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남아있는 포로들이 귀환하도록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남아있는 포로들이 귀환한다는 게 뭡니까? 사단과 마귀에 잡혀서 아직도 그의 종로를 하고 있는 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백성들,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조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사단 마귀에 붙들려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조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영혼을 낚으려고 하는 것은 낚시 없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하면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포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게 자기가 원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로 하나님이 가도록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날마다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요,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도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포로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가슴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네르 목사님이 이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데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한 사람만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이 꿈에 자세히 그 사람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꿈속에서, 이 꿈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지만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이 무서운 일은 없었을 것인데, 네가 전도하지 않는 죄값으로 8년을 네가 옥고를 치렀다. 이 음성이 꿈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네르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8년 동안 항거를 하면서, 그 히틀러 정권에 항거는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항거하면서 한 번이나 네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봤냐? 네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네가 옥고를 치는 거야. 그 대가를 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미네르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 엄청난 전쟁, 이 엄청난 살인, 이 무지아비한 일들이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의 책을 쓴 것이 바로 히틀러에게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시대를 바꿀 수가 있고, 내 한 사람의 전도가 한 가정을 바꿀 수가 있고, 내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안 뿌리면 못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땡볕에 그 햇빛을 맞아가면서 그 한낮에 씨를 뿌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뿌려놓으면 결실의 계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려놓으면 마지막 때에 그 뿌린 씨앗이 상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서 많은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두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하고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다가 병 고침도 받고, 전도하다가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하다가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하다가 엄청난 상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